주님 따르며 주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자는 영원하시네.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여러 번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도 산과들에 수없이 많은 꽃이 피어납니다. 소리 없이 피어나는 저 꽃들처럼 우리도 자라가지 않고 그저 고요히 머물게 하옵소서. 꽃들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우리의 삶도 열매 맺게 하시고 녹음이 깊어지고 울창해지듯 우리의 삶도 성장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한껏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16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아버지가 훈육을 목적으로 어린 아들을 산속에 방치하여 6일간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만 7살 아들 다누카 야마토 군이 사람이나 차에 돌을 던지자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5분만 혼낼 생각으로 아들을 숲속에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5분이 엿새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아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는 자녀를 훈육의 명목으로 길거리에 방치하거나 집 밖으로 내쫓는 시츠케 문화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였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일본인의 문화를 유지하는데 시츠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폐해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2019년 6월 일본 참의원은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법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부모의 엄한 교육은 많은 문화권에서 일종의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모라면 체벌의 효과가 빠른 만큼 남용되기도 쉽다는 점과 체벌이 선을 넘으면 순식간에 아동학대로 돌변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에게 설득보다는 폭력을 너무 쉽게 사용해 왔습니다. 여성, 노동자, 동물, 환경에 대한 폭력 등도 본질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한 학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시당해도 될 것 같은 자들을 위한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욱 품어주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때면 벽이 느껴집니다. 난 다 컸으니 오늘 말씀은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어린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식의 익숙한 주제겠지 싶어서 일찌감치 귀를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어른은 작은 것을 눈여겨볼 수 있는 안목과 경청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실제로 어린이였고 지금도 여전히 어린이와 같이 약한 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관문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늘 강해지기를 강요받으며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약육강식이 현실은 될 수 있지만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완전히 반전된 세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내면은 마치 나무의 나이테어도 같습니다. 나이테의 흔적을 보면 나무가 자라면서 햇볕은 잘 쐬었는지, 영양분은 충분히 섭취했는지, 화재나 병충해를 겪지는 않았는지가 훤히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겪은 상처를 포함한 모든 경험은 우리 내면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모습들이 나이테처럼 쌓인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과거의 약함 혹은 현재 내 안에 여전히 약한 모습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며
회개를 통해 구원에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회개와 치유의 기도샘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나의 연약했던 과거와 상처를 나눠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나의 연약함을 나눠보십시오. 서로를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모두가 어린이였음을 인정하는 순간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은 상당히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말 한 번 걸어보려고 엉겨 붙었고, 제자들은 아마 신경이 곤두섰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더욱 가까이 하셨습니다. 부모의 요청대로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혼란한 상황, 아이와 부모들에게 향하는 불편한 시선으로 인한 긴장의 상황 모두를 한 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부모의 청을 들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십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오히려 산만한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놀라운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아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죽음을 파하는 권세로 세상을 이긴 능력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약함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우리의 약함을 이용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을 굴복시키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리고 약하기에 다른 약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높은 위치에서 선심을 쓰듯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조건이나 기대치 없이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 경영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이터 룰이 있습니다. 웨이터 룰이란 식당에서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의 본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람의 진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외식 업체인 파네라 브레드의 CEO 론 샤이치는 회사의 법률고문 후보자와 면접을 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자신에게는 아주 공손하다가 웨이터에게 놀랄 만큼 무례한 태도를 보인 후보자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공손하고 누구에게 무례합니까? 경비원, 청소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택배기사, 용역업체 소속의 노동자를 충분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나도 어린이였다는 사실, 지금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이웃의 아픔을 진심으로 보듬을 수 있습니다. 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분명 어린이였던 여러분, 또한 동시에 여전히 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며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10년간 예향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전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보듬어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은 기본을 점검하는 달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감리교회를 태동시킨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회심 사건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팬데믹으로 다시 돌아보게 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웨슬리 목사님의 교훈을 돌아봄으로 교회 공동체의 기본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그들이 꿈꾸는 것들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 등을 통해 후원해주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양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창조의 신비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날마다 생명의 영혼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은총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 역사 창조의 일꾼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